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만큼 살게 하신 은혜를 아십니까? 또 나름대로 충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하신 분 앞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충성을 잘한다든지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질 못함에도 여전히 그 손길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놓고 볼 때 낙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가 죄가 죄인 줄 잘 간파한 사람으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리고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합니다. 물론 그가 그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부정한다거나 이것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도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속에 거역인 줄 모르고 생겨지는 거부가 있어요. 나 이것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상황을 보면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주실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겨주심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서 있는 자신을 놓고 보면서 그 내면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자신을 또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를 이만큼 충성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는 내가 이만한 일꾼이고 이만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르고 이 바울 사도에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엄청난 그 은총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분을 향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항상 그 속에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꿈틀꿈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괴수라고 하는, 그는 한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충성하면 할수록 어느 틈엔가 내 공로가 생각이 나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에 대해서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평안도 없어지고요, 어떤 데는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분명히 즐겁고 기뻤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매우 힘들다고 여겨지면서 내 속에 새카맣게 있고 일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 자체는 정말 성스럽고 거룩하고 대단한 일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럼 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 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 충성으로 또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공로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나여야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 고민하다가 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일로 내가 공로가 되고 또 내가 이런 것을 인정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서 그만 그 주신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둘 중에 아마 어느 분이 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줄을 압니다. 그것이 맞아요. 근데 헤매입니다. 헤매시잖아요.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근심은 뭐 밤낮 없이 어떤 때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근심할 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문제화 삼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은혜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감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일까? 바로 아주 삶에 익숙한 습관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형태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지탱하는 삶의 습관은 각양각색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게 틀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틀이 어떤 이 프레임이 다시 나타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부딪힙니다. 다 알거든요. 근데 그대로 못해요. 남에게는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감사하는 걸까? 정말 기뻐하는 걸까? 스스로 물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도 이러다가 한승을 다 가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묘비의 명을 그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믿긴 믿는데 엉뚱한 것에 빠져버리고, 믿긴 믿어요. 또 믿긴 믿는데 엉뚱한 기대를 하고, 믿긴 믿는데 그만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금방 답을 얻어. 이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네.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려워야 되고요,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능력이 없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 심각함을 아는 사람, 또 심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 한때 이 심각함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흔드는 한 실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일에 빠져서 어려워지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또 한가하면 또 한가한 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엄습해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될까 고민하다가 한 근거를 찾습니다. 뭘까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부예요. 내가 거부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거역이면서 이 거역이 거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라. 이건 시작과 끝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만약에 만일을 만들겠지만은 평안이 없다면 끝이에요. 왜 그러냐? 위로 주시는 평안이 뭘까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사라져요. 천하 없는 영성가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평안했는데 분명히 불안해요.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엄습해 오니까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하거든요. 근데 이 불행이 뭘까요? 이 불행한 사람은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뭐 본인이 불행한 거를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해줄 수 있지만 어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안한데 어디 여기에 평안과 그리고 준비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거부 아닌 거부로 인해서 이 거역에 대한 실체로 얻어지는 게 내일의 걱정이고요. 노후 걱정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까. 이건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문인가 우리가 여기 푹 빠져서 때로는 나름대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여기를 좀 떠나볼까. 해아래 여러분 피난처가 있나요? 여러분 해아래 피난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자꾸 피해 보려고 하는 이 피해 망상증은 어디부터? 거부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바로 그 살아계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거부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전에 했던 삶에 익숙한 습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불안한 사람이 하는 공부 불안하고 사업도 그렇고 이 불안한 사람이 대단한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이 불안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평안이 저희를 찾아주신 평안이요. 이 평안은 더는 불안으로 인해 불행해질 수 없는 행복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어느 땐가는 살만한 세상이 아닐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후 문제가 어떻든 뭐하든 사실 이 세상은 아직은 살만합니다. 아마 살기 힘든 계절이 오기 전에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 우리가 이 사실, 이 순간만큼은 그분을 거부하는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거부하는 불행으로 내가 내 인생의 내일을 그리고 내 인생의 주변을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어림도 없어요. 자,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금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행복은 지금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그게 맞지만은 이 사실이 나를 찾아주신 이 시간이요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히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게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뭘까요? 이 문제를 내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묻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정리된 걸 설교가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리된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너 보고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의 이 근거로서 내 생이 한순간, 뭐 1시간, 내일 그 어떤 시간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 거부로 불안하고 우리가 불행한 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을 입어도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큰 숙제. 천하 없는 사람도 지금 불행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불행한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합시다. 평생의 아킬레스건 됩니다. 불안해서 투자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 결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발 좀 묻고 하세요. 이게 그분께 기도입니다. 너 이 시간이라도 나를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겠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철저히 거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론 얘기하고 상황만 빠져서, 여러분 언제나 상황은요,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상황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하면 더 큰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불행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복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불행을 끌어안고 산다. 불행이 뭘까요? 불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에요. 다른 거 지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되어진 일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도 아직 모르세요. 자녀 절대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세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서 어떤 그 보상을 받고 여기에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둘려있는 모든 이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친히 오늘 만나주시는 그분을 인정하면 바로 그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행복직이십니다. 이것은 거부에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 왜? 불안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어려움도 없어요. 이건 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도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을 거부한 불행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 행복을 많이 거부했나요? 그 증상은 불안이고, 그 증상은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40년 동안 헤매다가 전부 광야에 전멸합니다. 2 사람만 빼놓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충만하면 뭐합니까? 그 한마디로 물거품이 되게 하는데, 그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한마디로 정죄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상황이 휘둘려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그때 행복을 거부한 불행으로부터 이제 그 행복을 친히 만나주신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행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헤어날 수 있는 불행도 아닙니다. 단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행복을 만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전은 그렇게 사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는 모셔드리는 분에게는 찾아주신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행복지기가 되셔서 일거수일투족 시마다 때마다 삶의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장소까지라도 그 시간이요, 그 공간이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 참 오늘 다 행운아예요. 행운은 지나가면 불운이 되고 불행해지지만 행운은 만나기만 하면 만난 그분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행복이에요. 불행한 나를 친히 더는 볼 수 없으신 행복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부하십시오.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잊지 말고 동시에 행복도 인정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문제 삼아 하나는 저 무적행 속으로 하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다시 찍으십시오. 그리고 행복지기가 되시는 그분이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일도 다 멈추시고 행복지기가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인도받다가 망하면 어떻게? 한번 망해보세요. 책임지십니다. 병 들어보세요. 고쳐주십니다. 안 해보셨죠? 일해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계셔서 형통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하도 이 사람이 똑똑한 척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니까 예수님이 간략하게 정리한 게 뭐예요? 제발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똑똑한 줄 알고 따라가지 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만이 익숙한 불행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고 오늘부터라도 온전히 그분만을 향해 그 눈길이 떠나지 않을 때 그분도 온전히 저나 여러분에게 눈길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주신 행복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보세요. 십자가의 제재로 이놈아 너와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 그 죄까지라도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낙원에 보내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today이라 그랬어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가장 행복한 행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신 행복이에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핏값을 알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죽으신 것은 아는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모른다면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이것만이 저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하신 그 준비된 세계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오늘처럼 복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인생의 모든 행복을 책임지실 영원한 행복직이에요. 자녀들도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모든 내용까지라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진 설령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꾸 돈 좋아하거든요. 우리 유명해지길 좋아하고 명예가 이길 좋아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자리까지는 또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약점이 있어요. 뭘까요? 끊임없이 인정한다 하면서 그분을 거부하는 삶에 익숙한 습관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걸리지요. 외람되지만 쉬지 않고 기도 또 걸리잖아요.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사람 만나야지, 계획해야지. 뭐 얼마나 연구에 몰두해도 들뚱말뚱인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 불가능하잖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불행을 거부하고 행복을 신이 만나주신 그 행복을 인정만 한다면 행복지기가 이후로 영원토록 책임지실 행복지기 있습니다. 불행을 거부하십시오. 그분의 준비된 모든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